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교재는요, 박용기죠. 성경 강론 1권입니다. 진리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교재의 도움을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내용을 3대 언약 수립이라는 제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대 언약 수립이 이제 양쪽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1장 26절부터 시간 닿는 데까지 살펴볼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 부분과 관련이 되고 또 성경 강론집 18권요. 2014년에 완간된 18권 성경 강론집을 이해해 가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을 성경 앞부분에서 저희들이 분명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강론집 성경신학 총서가 여호와라는 신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창세전에 언약하신 대로 창조하셔서 또 창세전에 언약하셔서 성취하신다는 내용을 사실을 창세기에서부터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 요한계시록까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중요한 그 관점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계시해 주신 거죠. 그 여호와라는 신은 다른 데서는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기록한 여호와의 이름인 거죠. 그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건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어떤 그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서대로 안내를 착실하게 해주면서 깊은 이해 속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또한 각자 메모한 것을 놓고 공부하시는 이유가 모든 사건들을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을 시간까지도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이 놀라운 확신과 신앙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기회가 바로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는 놀라운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오늘 살펴볼 내용들 아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과 연관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한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시작한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보면 3대 언약의 수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1로 시작을 하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제목이 3대 언약 수립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2장 25절까지 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선악과 금식령입니다. 자, 여기서 이 번호가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선악과 금식령이 3대 언약이라는 내용하고 어떻게 되어 있다?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 나오고 2가 나온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순서를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예를 들면 1, 2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관계에는 반드시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연관되는 내용의 근거가 뭐냐 하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25절까지의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 창세기 자,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1장 26절에서부터 2장 25절이죠. 그죠? 이 내용, 그러니까 3대 언약 수립과 선악과 금식령의 내용이 을 모두 합하게 되면 여기에서 저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언약을 수립했다는 것도 사실 이게 동사인데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언약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언약 수립의 시행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행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실제로 행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수립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나오고요. 시행이라는 말은 여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3대 언약은 우리가 좀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시행과 관련해서 선악과 금식령으로 연결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이해가 전체를 이해해 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해해 갈 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창세기 부분에 나타난 1장 26절부터 25절까지를 뭐로 봐야 된다? 하나로 봐야 된다. 이게 성경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뭐였냐 하면은요. 1이었죠. 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여기 26이니까요. 25장까지 언약 수립의 준비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자, 같이 한번 적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목을 이렇게 붙여 나간다는 것은 벌써 적어도 1장 1절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내용을 무슨 개념으로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언약 수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창세기라는 데 많이 매여 있고요. 너무나 이게 깊이 박혀 있어서 창세기 내용의 어떤 다른 내용을 소개한다는 것부터가 낯설어 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요. 그 부분을 깨야 이걸 사실 깨도록 열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이런 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 수립의 준비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1장에서부터 2장 25절까지 전체 틀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자, 1장과 2장도 제목을 좀 적고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에 그럼 뭐가 나오느냐? 자, 이게 1이 되죠. 그죠? 예. 제목이 아담과
언약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가장 가까운 개념은 뭐냐 하면은요, 언약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나타난 내용을 볼 때 두 낱말을 선택하라 이러면 아담이라는 것하고요, 또 뭐냐 하면 언약 수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과 수립을 따로 떼도 되지만은 한 낱말로 본다 하면은 아담과 언약 수립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과 2장까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 책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같이 확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담이라는 낱말은 많이 찾아낼 수가 있지만은 언약이라는 말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언약 수립이라는 말은 본문에 있는 낱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본문의 바탕을 둔 해석을 뭐라 부르냐면 의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담과 언약 수립이라고 할 때는 아담 사건이 나타난 1장, 2장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개를 하고 있는 의미 중심의 개념이 바로 뭐냐 하면 언약 수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날 텐데 그 의미를 제대로 성경에 기반을 두고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이 공부해 가는 과정입니다. 누가 주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과거의 우리 공부 방식은 아니죠. 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독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26절부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35페이지에 3대 언약 수립이라고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앞부분에 언약 수립 준비가 여러분들 그 다섯째 날까지 끝이 났습니다. 맞죠? 그런데 보통 창세기라면 여섯째 날까지 다 붙입니다.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많은 진짜 수백 명이 넘겠죠, 아마. 수백 명의 창세기 연구가들에게 창세기를 따로 떼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분리해서 창세기를 기록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소개가 될지 모르죠. 아직 저희들이 큰 전쟁은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 투쟁은 하나님이 아직 시작하지 않겠는데, 그때 큰 투쟁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보던 성경을 여호와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어떤 비진리와의 싸움이겠죠. 이것도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날을 따로 떼어서 어디하고 엮어놨다는 거죠? 연결을 2장 3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라, 창세기 2장을 읽어라는 것은 익숙해요. 그죠? 근데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를 묶어라. 이거는 낯선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들을 말씀이 많지만은 서론이 또 너무 길면 본문을 많이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계시록까지는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이 걸쳐서 나오니까요. 과거에 있었던 장절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무슨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의미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우리 서론이었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시면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야말로 아담입니다. 자,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엘로힘이죠. 복수로 되어 있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기 때문에 우리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걸 굳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까지 가야 될 확실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능력자에 대한 복수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속 여러분 우리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게 우리가 대명사인데 무엇의 반복이냐면 하나님의 반복입니다.
그럼 1장 26절에 한 문장 안에 대부분 지배하고 있는 낱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만드시느냐 하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제가 볼 땐 중요한데요.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뭔지 밝혀주진 않지만은 그 다음 나오는 내용과 연관을 시키고요. 연관을 시키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안내가 이러한 성경신학의 안내가 여호와 계시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맞다면 여기에 참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조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바탕을 두는 것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낱말 다음에 무슨 낱말이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이고요. 그 낱말을 바탕으로 그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의미분석 성경개론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이 책을 보면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라는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될 것이고요. 그 연관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은 여기 와서 보면 돼요. 그게 무슨 내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3대, 세 가지 큰 언약을 뭐 한다? 수립하는 것과 관계가 된다. 그럼 그게 맞느냐? 이게 공부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24시간 늘 같이 살면은 서로 밥만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의 각자 찬 가정교회나 지교회를 통해서 이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일어날 여러분 진짜 개혁의 실질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단순화시키면 그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성경대로 이어갈 수 있느냐 내가. 두 번째, 그 내용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책의 이 내용이 그것과 직결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확인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깨닫게 되면 무한한 은혜겠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성경의 그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도를 비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로, 이때 여러분 그로가 누굴까요?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온 땅도 들어가고요. 그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이제 형상과 모양이라는 낱말 다음에 뭐가 나왔죠?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을 생각을 하시면 3대 언약 중에 통치 언약으로 마감되는 거 맞죠? 그럼 이 제목이 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자손 땅 통치 언약, 마지막에 나라 아니에요. 그죠? 통치하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문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형상과 모양이라고 해놓고요. 온갖 얘기들이 이제 등장해요. 그 창세기는 앞부분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특히 성경신학의 주석 읽다 보면 그냥 몇 날이 가요. 형상과 모양 찾다가. 예. 이걸 그리스도까지 맞추어서 막 그 혼돈스럽게 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자, 일단은 우리는 성경의 기초를 두고 이 안내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에 그가 아까 아담이라 그랬죠.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건 지난번에 이제 원어 여기서 강의하신 그 목사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강의에 들어보면 나오는데요. 이때 그는 단수예요. 근데 그가 다스리게 하는데요. 다스리게 한다라는 내용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느냐? 쉽게 우리가 말하는 권위 있는 언어라고 보편화되어 있는 외국어, 영어나 독일어나 그런 라틴어나 이런 언어로 특히 이제 헬라어나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보고 문법적으로 비문이라 그래요. 비문법적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써버렸어요. 자, 그 비밀이 뭐냐 하면 아담을 하나로도 볼 수가 있고 뭐로도 볼 수 있어요? 둘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아담을 첫 아담으로 보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까지 이 부분에서 설명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제 소개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 관련된 아담에 대한 해설을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이 부분, 특히 여러분 에베소서에 가면 교회 진리 나타날 때 아담과 하와를 아주 구체적으로 거론하죠. 창세기 1장 사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로 아시고요. 자, 어쨌든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뭐와 연관이 되느냐?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실 그리스도의 본성과도 연관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 그 부분은 여러분 36페이지에 그 강론집에서 엘로힘이라는 낱말과 그 형상이라는 낱말을 그리스도에 맞추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죠. 자, 27절 볼게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여기서 이제 형상이라는 낱말만 씁니다.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디에 맞춰져 있다? 통치와 연관된다. 맞죠? 맞죠? 네, 통치와 연관되고요.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자 하시고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복수죠. 그럼 아담이라는 말 속에는 단수도 담겨 있고 복수도 담겨 있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어가 단수고 서술어는 복수라는 말이 여기 와서 답이 나오는 거죠. 예. 성경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다는 개혁파 신학자들의 그 주장은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따라갑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의도하신 대로 창조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 다스리라는 말씀은 아직 안 해주셨죠? 27절에 다스리라는 말씀은 아직 안 나옵니다. 아까 형상이 다스림과 연관된다고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다스림과 여러분, 형상과 그 모양은요, 쉽게 말하면 닮았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저희들 왜 요게 보면 그런 거 있죠. 생긴 대로 논다 그러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네요. 그래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닮았다 이거죠. 생긴 모습하고 뭐 하는 게 행동하는 게. 그럼 여러분 이걸 좀 고차원적 아까 좀 너무 떨어뜨렸으면 좀 고차원적으로 좀 이 철학적인 개념을 쓴다면요. 존재와 사역은 생긴 모양을 존재라 그래요. 하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행동 사역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모습과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고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다스리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과 그걸 성경은 뭐로 밝혀주고 있다? 다스린다는 통치와 연관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아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복수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이 되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임의로 본인 혼자 일 안 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너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 왜 병자를 고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죠. 유대인들에게. 누가 일하시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내가 일한다. 진짜 이거 유대인으로 말하면 돌을 안 들 수가 없죠. 예. 그 정도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인 겁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통치 언약은 아직 해주지 않으셨어요. 맞죠? 자, 그러면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죠. 28절에 그게 나오네요. 자, 일단 28절부터 31절까지를 묶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 이때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담과 남자와 여자 이렇게 보셔야죠. 남자, 여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자,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복수잖아요. 그럼 누구를 얘기할까요? 남자와 여자인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거는
아담이라는 남자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복수가 들어가는 게 맞죠. 자, 또 볼게요.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의도하셨던 대로 만드셨고 만드신 의도대로 다스리라고 뭐 해주셨어요? 언약을 해주신 거죠.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보세요. 명령이라는 게 바로 뭐냐? 명령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바를 시행하는 확증의 방식이 뭐냐 하면 명령문이에요. 우리 보고 받으라고 받아서 너가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방식이 바로 뭐냐면 명령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문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확증하는 것이 바로 명령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명령, 군대의 명령문으로 존재하잖아요. 군대 조직이라는 게.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 해도 돼요? 전쟁 시에는 죽여도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명령입니다. 그 명령의 성격은 언약과 성취에서 너무나 중요한 방식이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시겠다?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정된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줬다. 아담이 받았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걸 이제까지 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지. 자,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누가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그럼 누가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노니 받아가지고 이거 내 겁니다라고 하면 받아가지고 내 겁니다라는 사건이 3장에 가면 타락으로 나타나요. 예. 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일단 여러분 식물, 채소 이런 류를 먼저 인류에게 줬습니다. 고기는 나중에 노아에게 줍니다. 노아에게 고기를 주면서 모채 먹지 말라. 예, 어쨌든 인류 문화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사실 안 그래요? 아닙니다. 다른 동물이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는 거 아니에요? 육식이라는 게. 자, 몇 절이죠?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공중의 모든 새와 그 다음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누가? 내가는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이 모든 풀을 뭘로 준다? 식물로 주노라. 아담 보고 주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다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첫 기록을 하는 모세,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그 인간적으로 보면 좀 감정과 연관해서요, 의지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당신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약속을 성취하셨을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당신의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심히 좋았더라 이거겠죠.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내가 뭔가 많이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어른에게 많이 이렇게 해야 어른들이 좋아한다는 이런 어떤 상식으로 추락해 버리니까요. 이런 개념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심히 좋았더라. 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라? 6째 날이라. 그거 해서요.
2장 1절에서부터 2장 26절, 1장 26절부터 지금 아직 다 안 끝났죠. 2장 몇 절까지였어요? 3절까지 아직 다 안 끝났죠? 자, 이게 크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셨고, 만드신 다음에 누가? 하나님이 뭐 되게 하셨고, 다 나게 하셨고, 다 만드셨고, 그러니까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가 다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성경은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이 남자와 여자도 만드셨고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다 만드신 거죠. 맞죠? 거기에 하나님은 매우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 이건 거죠. 자, 하나 더 남았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다. 예, 여러분 39쪽에 앞부분에 보면 그 첫 번째 줄부터 한 6줄에 보시면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권 지금 개정을 하고 있고요. 꽤 여러 장 이제 다시 저술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95년이고요. 2014년에 됐으니까 한 20년 후에 계시록까지 완간된 상태에서 지난 주일에 저자를 만났을 때 다른 부분은 몰라도 1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언약까지 나오는 11장은 또 폐지나 이런 것들이 또 변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 신중하게 뺄 것은 빼고 18권까지를 보면서 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 기쁜 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려 보십시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강론 성경 개론이 결국은 저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확증을 강론집에서 확증을 해준 거죠. 그래서 뭐 큰 변화 없이 강론집이 20년 동안 쓰인 걸로 여러분들도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 번째 줄에 하나만 짚으면요.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 명령문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 이 명령을요. 하나님께서 절대 명령자신데 이걸 인간이 흉내내는 것이 타락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혁에서 되어지게 하는 거지 우리가 누구 보고 지시해서 뭐 하라? 하라라는 명령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단순한 무슨 여러분 인격적인 존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가느냐? 누구 자리로 가느냐? 피조물의 자리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이 맞다고 내가 그걸 주어가 돼서 강요하고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악용해서 인간이 뭐가 되는? 하나님이 되는 무서운 일이 여러분 체제개혁의 본질입니다. 아, 교회가 잠시 좋아지겠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좀 봐요. 예. 단지 부패한 것을 조금 고쳐나간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절대 주어가 누구이신 이제까지 상실해버렸던 주어 상실을 회복하는 여호와께서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이렇게 꽤 많은 분들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지협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개혁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을 인간이 계획하는 걸로 본다면 진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담 타락보다가 더 심각한 결과가 되겠죠. 왜요? 다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려고 하니까. 예, 이거는 진짜 삶을 고려해야 될 무서운 사건 아닙니까? 자, 2장 1절부터 3절을 보통 떼는데 이걸 붙여놓았어요. 뭐하고 붙여놓았죠? 아까? 심히 좋았더라. 맞죠? 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러분, 다 이루니라는 말이 바로 성취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아까 심히 만족하셨으니까 어떤 것도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보시면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뭐 했다 그러죠? 여러분 거기 다 이르니라와 마치니가 똑같아요. 원어가. 우리 원어로 번역을 다르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다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한다. 여러분 안식한다는 말이 더 이상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중지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이 되죠. 왜냐하면 이 글을 쓸 때 이미 모세로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곱째 날을 아마 기억하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곱째 날을 지켜라 이랬을 때 물었을 수 있겠죠. 아버지 왜 지켜야 돼요? 일곱째 날을.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됐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 잠시 기다려봐라. 얘기를 해줄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날을 기뻐하셨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다 이루셨으므로. 그렇다면 안식이라는 말은 이제까지 본문을 따라온다고 보면 무슨 개념하고 직결이 돼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과 관계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안식한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도 아실 테지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내용이죠.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작정하신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그야말로 안식하게 하시는 내용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뭐 하사? 복주사 이렇게 나오죠. 이 복준다는 말이 앞에 2번이 나왔는데요. 그 생물들을 만들어 놓고 1장 21절에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남자와 여자, 아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 예, 그들에게 뭐하여 가라사대? 복주어 가라사대 이러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날을 또 복준다라고 그러죠? 일곱째 날을 복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생물에게, 그 다음에 인류에게, 맞죠? 남자와 여자에게, 그 다음에 날. 그럼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게 성취해 주신 날. 그럼 그 날은 누구를 기억하는 날이죠?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분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날이 복되다라는 말은 우리 측면에서의 복이 아니라 누구의 존재를 기억나게 하는, 그렇죠. 여호와의 존재를 기억나게 하는, 예? 연관이 되는 거죠. 자,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여러분 뭐냐면 구별시켰다 이 말입니다. 구별시켰어요. 그 날을 따로 떼어내 버렸어요. 예. 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역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안식하셨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모든 걸 중지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 원전 사본이죠. 사본의 이 히브리어에서는 뭐 이날에 이런 개념은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고 하는데요. 뭐 크게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에 보면 자, 세 가지 언약을 언약하신 대로 주시고 그 내용을 수립을 완전히 하신 거죠. 왜요? 끝냈으니까. 왜? 안식일이 나오니까. 맞죠? 안식일이 나오니까 수립이 뭐 된 거죠? 끝난 거죠. 완벽하게 끝이 난 거죠. 자, 그럼 수립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수립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선악과 금식령은 뭐와 연관이 되겠어요? 시행과 연관이 되는 거죠. 선악과가 그냥 부정적인 줄 알았는데 이 구조로 보면 지금 뭐 해가는 과정이에요? 마치는 거예요, 이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떨어져서는 안 돼요. 네. 자,
여러분 40페이지에 보시면요. 천지창조 구조가 나오죠. 지난번에 설명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한 달 전에. 그죠? 네. 다 기억나시죠? 집에 다 붙여놓으셨고. 네. 자, 여러분 일일이 다 설명은 여러분 그 강의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의를 해갈 때 도움이 좀 되는 부분 한 두 가지만 여기서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밑에 문장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걸 4가지를 말하는데요. 빛과 물과 하늘과 땅에 대해서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르면서도 그림을 보시면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밑에 4문장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강조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위에 그림에는 그 다른 것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누구와 연관을 지으려고 했다? 누구와? 아담과 뭐 하기 위해서? 언약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실 때 이쯤에 이렇게 도표가 있는 것을 하나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담과 3대 언약을 수립하는 과정에 창세 전부터 있었던 여러분 영원 태초 나오죠. 그죠? 예. 창세 전에 있었던 여기에 지난번 도표 설명에서는 빛을 여기다가 넣었죠. 참빛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예. 참빛은 여러분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잖아요. 빛은 엄밀하게 말하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나중에 요한 1서에 가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빛이라고 그래요? 참빛.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가면 참빛이 나오는데 이 빛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밑에 문장 4개에서 밝혀주고 있고, 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강론집을 같이 공부해 나갈 때 첫 번째, 밑에 나타난 문장은 차원이 다른 것이 있다. 그러니까 계시되는 내용의 차원이 다른 거죠. 계시되는 차원이 여러분 다르다는 말은 내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없다는 말은 그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도표를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생기를 불어넣었던 아담의 본래 상태로 회복해주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그 개념들이 전부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자, 첫 번째 문장 제가 읽어볼게요.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에 창조된 햇빛은 서로가 다르다. 예, 그죠? 예, 첫째 날의 빛은 여러분들 빛이라고 나오죠. 빛을 낮이라 청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예, 빛이 나오고요. 빛의 반대말이 뭐죠? 어둠. 그걸 뭐라 부른다? 밤이라고 불렀죠. 이게 1장 1절에 다 나왔죠. 예, 그러니까 낮과 밤, 그 다음에 빛과 어둠. 자, 수면도 나왔죠? 그러니까 물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천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날에 만들어진 것이 전부 다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계시를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에 창조된 햇빛은 다르다. 넷째 날에 창조된 빛은 우리가 보는 여러분들 햇빛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둘째, 첫째 날의 수면과 둘째 날의 아랫물, 또 셋째 날의 바닷물은 다르다. 여러분 그 그림이 한번 보시면 첫째 날의 수면이라고 나오죠. 이 수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이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날에 보면 수면을 어떻게 나누어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죠. 맞죠? 자, 윗물은 몰라요. 아랫물 중에서 뭐가 모여요? 바다가 모여요. 맞죠? 자, 첫 번째 수면에 있었던 수, 그 다음 거기에서 아랫물과 윗물, 아랫물 중에서도 뭐? 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온 김에 다섯째 날아가면 여러분 물고기는 바다에만 삽니까? 강에도 삽니까? 그러면요 바다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어요? 강도 있죠. 여러분 에덴은 바다로 갈라져요? 강으로 갈라져요?
그렇죠. 에덴은 4대 강이 있잖아요. 그건 바다가 아니에요. 거기는 또 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면 뭐 유브라데스 강, 이 또 강의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또 그런 강뿐만 아니라 우리 목구멍으로 들어가고 우리 인체의 뭐 90%를 차지한다는 물, 그런 물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분 물 좋은 거 찾아다니잖아요. 뭐 지하 안반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이라는 낱말도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통치했던 물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경험이었을 것이고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것이고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 걷어가진 않았고요. 맞잖아요. 그죠? 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잖아요. 아기를 보호하고 있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물 있잖아요. 그죠? 예. 희한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물의 종류로 보면 어쨌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리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냐면 수면을 통치하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 들어가요? 통치 개념이 들어가요. 통치 개념이. 어쨌든 여러분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세상의 창조주이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자, 어쨌든 둘째 날로 그래서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날의 하늘과 첫째 날의 하늘과 둘째 날의 하늘은 서로 다릅니다. 맞죠? 천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어요. 둘째 날은 땅의 혼돈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면서 뭐가 생기죠? 궁창이 생기죠. 이게 이른바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늘은 첫 번째 날에 뭐와는 달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 했을 때 천하고 또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궁창이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하늘만 말할까요? 아니에요. 넷째 날에 가시면 무슨 창조가 나옵니까? 천체 창조가 나오죠. 그럼 벌써 세 번째로 오는 거죠. 그럼 천체 중에서도 여러분 태양계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8개인지 9개인지 그 행성이 돌아가는 구조, 그것도 우리가 다 못 보지만 그와 같은 구조가 수천 개가 있다는 거죠. 태양계가 수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버블 망원경으로 지금 포착되고 있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보고 있는, 그렇죠.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잠시 보는 하늘과 여기서는 구름 밑에까지 보는 그 정도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그 정도 하늘밖에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봤자 우리는 이 천장이 또 가려 있어가지고 이 공간밖에 못 보는 뭐 이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계속 뭐가 달라요? 차원을 달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 여러분 좁힌다라는 말도 되지만요. 계시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신다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에덴 동산이 여러분들 뭐가 되냐 하면 오늘 여기 나오거든요. 2장 14절에서부터 2장 25절의 핵심적인 사건은 뭐냐 하면 제목은 선악과 금식령인데 여러분 사건은 뭐냐 하면 에덴 동산 창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제목을 달려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요. 내용에 충실할 것 같으면 뭘 달으면 되냐? 에덴 동산 창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말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뭐와 연관을 시킨다? 3대 언약 수립 앞에 나타났던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것에서 뭘 보는 거죠? 에덴 동산 사건을 보는 거죠. 자, 예, 마지막 문장. 첫째 날과 셋째 날의 땅은 서로가 다르다. 맞죠? 예, 지. 예, 지. 예, 그 다음에 지가 셋째 날로 가면 여러분 뭐로 드러나죠? 육지. 묻도 나오고요. 땅도 나와요. 이게 달라요, 낱말이. 그러니까 육지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이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안 그래요. 그냥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의 차이가 커요? 크지 않아요? 굉장히 크죠. 돌로 되어 있는 그 땅하고 또 다르잖아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볼 때도. 또 하나는요. 에덴 동산 땅은 또 다르죠. 지금이랑. 맞죠? 타락한 땅 또 있잖아요.
타락했지만 또 여러분 저희들은 중생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있잖아요. 다 걷어가지 않고 어떨 때는 뭐 가뭄이 들지만 어떨 때는 또 풍요로움이 있는 땅이고요. 이 땅 나중에 다 회복되죠. 천년왕국이 회복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은 또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보면 한 6가지가 돼요. 땅이. 그러니까 여기서 도표에서 다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와 하나 하고요. 근데 그 차원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앞으로 도표를 보실 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이 저자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도표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지막 모든 원은 하나로 모아진다. 맞죠? 예를 들면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그럼 그게 계속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왼쪽으로 돌려서 90도로 놓고 펼치게 되면 언약과 성취 섭리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표를 그리는 이 저자의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의도는 하나입니다.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시는 여호와를 소개하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한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 끝났을 때 적절한 페이지에 도표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하셨던 그 내용에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